다윗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기름 부으심 하나님 마음에 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수요 어노인팅 워십 기름 부으심의 예배에 지난 한 달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기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사무엘 선지자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라는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셋째 주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배웠고, 지난주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이런데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고한 대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관점 안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제가 대통령 선거를 볼 때마다 가졌던 저의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윗 같은 자가 나오게 된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게 이제 제 욕심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축복과 세속적 축복을 동시에 갈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 야곱입니다. 영적 축복, 세속적 축복을 동시에 갈망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을 가장 잘 나타낸 자가 사사기의 삼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탕진하는 삼손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는 야곱도 있고 삼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 우리들의 모델은 단연코 다윗입니다. 천사의 영성을 가졌죠. 동물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있죠. 노래하는 시인이죠. 무장한 전사, 이 다윗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본받아야 될, 다달아야 할 이상적 롤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시인 같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면 좀 현장 감각이 좀 떨어지신다, 이런 느낌이 들고, 대중을 설득하고 조직하는 데는 탁월한데 인문학적으로 좀 도덕적 지수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다윗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자 그리고 어린 양,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죠. 준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수요일이 특별한 날이 되기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본문 읽었는데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데, 자, 이 구절 안에서 어제의 사람, 그리고 오늘의 사람, 그리고 내일의 사람으로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알티 캔달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 구분하셨어요. 자, 어제의 사람이 누구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은 어제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만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후회한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양 인생을 살아갔던 어제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로 지금 충실히 살아가는 사무엘이죠. 자,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내일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입니다. 내일의 사람입니다. 이 내일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뭐냐?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놀라운 능력, 자유케 하는 효력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떤 일에 기름 부음이 작동하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가 밥을 먹거나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쉬운 일이 됩니다. 나의 은사에 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쉽게 그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민감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기름 부으심이 강하니까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인이 받았고, 또 어떤 날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도 특별히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따끔은 몇 분 만에 준비한 설교가 며칠을 걸려서 힘들게 준비한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기름 부으심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영역이 해당됩니다.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이보다 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직업이 비즈니스든지 전문직이든지 주부든지 운전사든지 혹은 목사, 그 무엇이건 간에 기름 부으심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우리의 기름 부으심 위에 기름 부으심이 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R.T. 캔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과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더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수요일 때 시간마다 당분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후에 다윗의 삶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를 쉽게 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달란트 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내 달란트를 아주 쉽게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무엇이든 쉽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모든 일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흐뭇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움이 생기죠.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성경의 한 줄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다윗에 대한 성경의 한 줄 평가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전임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전임 왕 사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평가가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삶의 정상과 삶의 바닥까지 두루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서 읽어봤죠? 시편 읽어보셨잖아요. 어린 시절 광야에서는 뭐가 손에 들렸습니까? 목자의 지팡이. 전쟁터에서는요, 용사의 금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시인의 하프가 손에 들렸죠. 왕이 됐을 때는 통치자의 호리. 이것들이
그의 인생의 다양한 역정을 보여주는 상징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고 죽음의 자리를 오가며 피해하는 도망자였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였는가 하면 아둘람굴에서 그랬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또 있죠. 끝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죠. 왕위를 뺏기고 생명의 위협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정 안에서 온갖 비참한 일들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또한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을 오가면서 기록한 그의 기도와 시들은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서 또는 왕의 자리에서 쓴 모든 기도문들이 시편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남긴 체험과 정언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생애는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냉철하게 조금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8아들 중에서 몇째입니까? 막내였죠. 그의 자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나타나죠. 사무엘은 당대의 전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레전드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데리고 오라라고 청합니다. 자, 이러면 이런 대단한 인물이 베들레헴 꼴짝이 자기 집에까지 와서 특별히 자기 아들들을 청했다면 당연히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와서야 될 겁니다. 몇 명요? 8명.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기회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제외됐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베들레헴 꼴짝이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볼 때 주목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역사적 등장을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현재 왕인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를 하시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과 갈라선 후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신 겁니다. 참 놀랍죠.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장신이었답니다. 아주 키가 컸죠. 외모도 출중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왕과 같은 카리스마와 매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그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저지른 2분의 불순종의 사건은 전부 다 공교롭게도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했고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얼굴을 마주보며 전해야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사무엘 선지자는 기력을 찾지 못할 만큼 사울 왕 때문에 슬퍼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사무엘아,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을 내가 이미 선택했다.
네가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 이런 사명을 준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기뻤던 게 아니라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무엘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냥 목을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이라면 사울 왕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무엘은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게 가장 통찰력 있는 성경적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순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 아들들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장자가 있잖아요. 큰형 엘리압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기준은 용모와 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평가 기준은 첫인상이 뭡니까? 용모하고 신장이잖아요. 자, 용모와 신장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공부 많이 했다, 성공했다, 나 돈 많이 벌었다, 나 굉장히 유명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 세상적, 인간적 기준들을 중요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런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지 외적 조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막내로서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던 그냥 양치는 목동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건 단지 이런 수준에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팔복 기억하시죠? 팔복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은 심령, 마음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이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그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시편 42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던 겁니다. 이걸 아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뭐 양이나 치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 마음도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갈망이 뭡니까? 그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같은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 최고의 갈망과 요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끔 그 공간을 비워두신 겁니다. 이건 너무 커가지고 성, 권력, 안정, 자아에 대한 모든 욕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다 채워져 보십시오. 절대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끊임없이 분출하고 살았죠. 시로, 노래로, 그리고 기도로 쉼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쏟아냈던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형, 여러분 다윗일까요? 사울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형,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울입니다. 남들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큰 롱다리라 그러죠. 더 큰 신장, 또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지도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꽤 괜찮은 지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다윗.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의 관점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든지 혹은 그렇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우리 인생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진짜 내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하시면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겁니다.